지금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소식이네. 사랑이 나를 소식이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지키시네.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안동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눈부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부르시며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마음 성령이여 주님의 내게 담이 내려 나는 꽃잡수 주옵소서 주의 꽃에 주의 기도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것을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것인 사랑 같아 내 영은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덮어도 이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갖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주님 싫어하신 친구야 그는 내가 주사 날 항상 구하시고 내 맘 빼내옵소서 그 불쌍한 천사장을 능히 거두소냐 내 구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시교독은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51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류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하나님의 품었던 가슴 속에 있던 모든 은혜를 인간에게 부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가장 행복하고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죄악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나라들마다 경제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발전시키지만 하나님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신앙은 쇠퇴되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지구 곳곳에 태양빛이 비추는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귀국하여 철수한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그들이 해외 방방곡곡에 전 세계 도처에 파송되어 하나님 그곳에 어둠을 밝히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1년을 힘겹게 싸워 지내왔나이다. 이제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해가 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시대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과학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빛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부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만한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니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하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바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아멘. 우리들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찬송의 메아리만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큰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하게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올 표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 부모로 살라. 이 영적 부모에 대한 확신과 경험은 우리 일생일대에 꼭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영적 부모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도 자녀로 살다가 부모가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부모, 내가 공급자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목장을 개척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공동체 교회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랑으로 뜨겁게 예배함으로써 믿음의 승리자와 구효자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영원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매주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초청합시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주기도문과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으로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종은 장하산 바라치우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십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성도 좋은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와 영혼을 지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6절 1142쪽 3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밤에는 슬피노니 눈물이 땅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곳을 못하며 그를 핍박한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잇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켜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모든 성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상심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을 기준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가도다. 오늘 예레미야가 1절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교회의 빛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코로나 감염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몇 프로나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전체 감염자 중에 질병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약 11%가 교회발이라고 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숫자죠. 근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걸 물었어요. 교회발 코로나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몇 프로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44%라고 과장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쯤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줬는데 그 모든 설문들을 조사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바라보는 신뢰도는 예전에 비해서 완전히 바닥을 쳤더라고요. 9%더라고요. 9%. 정말 가슴 아프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76%였어요. 신뢰하는 사람은 9%. 비기독교인 중에 비신뢰자는 76%. 우리가 이제 2021년도부터는 교회도 세금을 내고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지자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교회는 제외됐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교회가 굉장히 사회로부터 지금은 좀 냉대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인들의 눈에는 교회가 좀 오만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눈에. 그리고 백성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보면 뭐 다 조금 관점은 다르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 도구마라고 하는 교리주의에 빠져 있고 제자화가 없는 거대 성장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는 이 땅에 온 지 130년이 넘었는데 1980년대까지는 한국교회는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딱 100년간. 그리고 그 이후로 급속도로 그 빛을 잃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선 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교육과 의료와 여러 가지 서적과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실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전국을 유언의 불처럼 불태운 회개운동을 통해서 사회 정화가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평양에는 술집들이 문을 닫고 일요일날, 주일날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걸 다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변명이 붙일 정도로 놀라운 사회 정화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제강점기 때는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소망의 등불이 되었어요.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계의 지도자입니다. 개신교. 물론 그 중에 2분은 나중에 변절을 하지만 전부가 다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결국 그분들이 오산학교를 세운다든가 이승은 독립운동, 학생운동, 문화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독립의 기초가 돼서 이 나라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빛이 된 거예요. 6.25 때는 어땠습니까? 6.25 때 그 처참하게 공산주의의 그 발길에 그리고 또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폐해가 됐어요. 이때 절망에 빠진 한국인들을 우리 백성들을 끌어안고 소망을 불어넣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때 6.25 때 학살당한 교육자가 535명, 불탄 교회가 267개 교회 완전히 전소되어 있죠. 그리고 파괴된 교회당은 1955개. 그래서 이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빛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나라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시절에도 이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자 희망을 주고 또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아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히 기장 쪽에서 이 일을 많이 했어요. 노동운동. 이처럼 교회는 그동안 세상의 빛으로서 분명하게 빛을 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그 영광을 가져다 준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빛을 잃고 의기소침해진 교회 분위기를 우리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예가를 읽었는데 유다가 멸망하기 직후의 분위기와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망하지도 않을 거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유사하다. 유사하다. 1절을 보면은 유다의 이전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서 영어로 말하면 요즘 말로는 before, after 이 얘기를 3번 반복을 해요. 전에는 이랬더니 이제는 이렇구나. 전에는 이랬더니 이제는 이렇구나. 3번을 반복하는데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자가 되었도다. 완전히 두 시대를 비교하면서 정말 아주 빛을 잃고 의기소침해진 유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선민이고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독하고 적막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슬픔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2절을 보면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위로하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가 필요하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며 빛을 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향해서 인지도가 땅에 떨어지고 좀 듣기 싫은 말이지만 지긋지긋하다 라는 말을 들어요. 무섭다, 혐오스럽다. 그러니 앞으로 인권 문제는 여전히 있고 동성애 문제, 민주화 문제 또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해야 될 말들이 있거든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꼭 외쳐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외친들, 교회에서 외친들 들어주겠느냐.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한국이나 세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의기소침해진 분위기를 우리 몸소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또 우리 교인들 나름대로 마음의 큰 상처와 그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죠. 교회는 위로자입니다. 제사를 향해서 공급자입니다. 영적인 합이다 이거예요. 부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고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가를 이렇게 지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슴에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목회자지만 한 교회의 이 위로가 가득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말이죠. 많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국이 뭐라고 할까요? 최고 그나마 적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3%. 이건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나라 막 25% 마이너스 막 완전히 난리난 나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업들은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 중에 특히 이처럼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중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중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유다는 원래 솔로몬 시절, 다윗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부흥했던 잠시 시절을 보면 주변 국가들을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핍박자 때문에 완전히 황폐되어버린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타국에서 쉬지 못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거든요. 예레미야 예가가 쓰여진 당시에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도구잖아요.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시온은 희망의 성 이 예루살렘을 뜻해요. 그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다. 이 교회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막한 거죠.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한숨을 깊이 내쉬는 거예요. 이처럼 사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을 맛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도 주지하다시피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까지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핍박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 직장 여러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아요. 어쩌면 절망입니다. 세상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우리 교단에서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이게 딱 1년 기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헌금은 28.7%가 줄었어요. 28.7%. 근데 출석은 몇 프로 줄은지 대강 예상이 됩니다. 무려 57.6%가 출석이 줄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탈교회 현상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마나 마가처럼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또 희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알곡들만 남았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알곡에 의해서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도 졸업이 끝이 아니잖아요. 졸업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은 어디냐?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인위적으로 아예 우리는 믿음으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근데 그렇게 이 믿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끝에 가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끝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죠. 어쨌든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절망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인 책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에 가도 그냥 슬프다고 인생 끝내자고 우리에게 우울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희망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끝이 왔으나 이젠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애당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의인이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우리는 죄인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도 꼭 지금 이런 코로나 교회적인 차원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이런 일들을 당할 겁니다. 이건 끝이다. 인생이 마지막이다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야곱도 야곱 강변에서 인생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뵙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지칭해요. 놀랍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생각될 때 시작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각고의 반성을 통해서 환골탈태하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소용도 없고 신앙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항상 그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기쁨은 기쁨 대로 그 시점이 시작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시대를 잘 적응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시절의 특징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것과 지금 이 시대가 어찌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큰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오시던 때는 로마가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또 서아시아 쪽을 완전히 지배했던 식민지 제국을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로마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세계 각국으로 바로 군대를 파송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기가 막힙니다. 이 도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급속도로 도시에서 시골 구석구석까지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예비하심. 뿐만 아닙니다.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어요. 언어가. 그때는 헬라어를 썼어요. 로마 사람들이지만 공식 언어로 코이네라고 하는 아주 쉬운 헬라어를 썼는데 신약 성경은 바로 그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이 언어가 통일되니까 이 헬라어로만 편지를 써도 다 읽혀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요즘 이런 소통이 완전히 개방되는 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SNS. 영어 통역, 여러분 영어 잘 못해도 통역기 들고 다니면 얼마든지 돼요. 재작년인가 러시아에 갔을 때 저는 러시아어를 배운 적이 없었는데 이 통역기 딱 갔다가 어떤 아주머니 말하는 거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와요. 놀라워요. 그냥 말해도 다 나와요. 이런 시대에는 기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SNS 지역을 악에게 선점시키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은 학들이 이것을 쓰고 있어요. 텔레그램이라든가 여러 악한 것들이 이거 쓰지만 우리는 역이용을 해서 좋은 일로 이 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려울 때 카톡 라이브 톡으로 보고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보면서 믿음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게 기회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지금이 예수님 시절과 유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통일됐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인 국경은 있어도 그 외의 국경은 다 무너졌어요. 얼마든지 기회가 돈 벌려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중국입니다. 화장품과 식료품 쪽, 의료품, 패션, 의료 가장 많이 사오는 곳이 미국이에요. 통계청 자료를 제가 최근 것을 계속 보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글로벌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사회에서 복음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장애 없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누가 막아요, 그죠? SNS 세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시기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유튜브 방송을 조금 더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우리만 복음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 듣지 않고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갈망이 아주 분명히 있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선지자도 없고 아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갈급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광야에 나타나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때 오셨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지금 바로 또 한 번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일상으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우리가 미래를 꿈꿨는데 30-40년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데 이 전문가들은 30-40년이 아니라 완전히 넘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 코로나가 오면 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고 있어요. 2020년도에 최고의 화두는 코로나였습니다. 근데 2021년도는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 준비하지 않으면 예전 방식으로는 못 살잖아요. 못 살아요. 다 묻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기회가 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아닙니다. 그러다가 내 취지 어디로 갔지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일수록 교회나 가정이나 기회라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네? 기회가 온 거예요. 언택트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택트 세상에서 온택트 세상이 열려버린 겁니다. 저축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이리저리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그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인류가 꿈꿔왔던 건데 미적거리는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가 위기를 주었지만 또 기회도 몰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복음도 세상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서 장사를 하려면 두 가지 것을 하라고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장사하래요. 아니면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장사하래요. 무슨 뜻인지 금방 감이 오죠.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본질. 그러면 다시 영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빛을 잃어버린 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적응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영향력을 끼치는 제사장 나라였다니까요. 다윗 시절에는 그 60만, 70만 남부 다 합치면 그 군사력으로 세계를 100군을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국으로 안 가고 제사장 나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신 것입니다. 로마가 통일할 때 처음 군대를 일으켰던 알렉산더나 그 전에 알렉산더 시절 어쨌든 그런 시절들 보면 10만 대군 남짓 가지고 세계를 갈대아도 일어날 때 바벨을 일으킬 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막강한 시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가 많아서 유다의 영광은 사라지고 권고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어린아 자녀들도 포로가 되고 지도자들은 굶주린 사슴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는 것처럼 6절을 보니까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잡지 못한 사슴들처럼 쥐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딱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임팔라나 사슴들이 사자에게 쫓기는 장면 보시죠. 처음에는 힘껏 달린 것 같지만 결국은 힘없이 그 사자에게 물리고 쓰러질 때 너무 안타깝죠. 근데 마치 교회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힘없이 쓰러지는 장면들을 지금 6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이 달아납니다. 슬프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세상을 영향을 끼치고 어둠도 물리치고 마귀도 대적하고 귀신도 내쫓던 그 권세가 나라도 일으키기도 하고 넘어뜨렸던 그 놀라운 권세가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그 권세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만들어진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이거든요. 인간에게. 그것이 이제 실패되자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감당시키는데 또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또 다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고 우두머리가 되라듯이 아니라 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이와 같이 보이지 않게 기둥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꼬리가 되고 원래는 머리가 된다는 게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꼬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왜 꼬리가 된대요? 주도적인 것을 놓치고 왜 끌려다니고 그런다는 겁니까? 신명기 28장 43절에서 44절 보면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하나님 떠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최고로 이뻐하시고 세상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가차없이 이스라엘일지라도 예루살렘일지라도 불태우고 부끄럽게 다 까발리신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게 하십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욕먹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래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은 조금도 손상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머리가 되고 교회는 세상에 스스로 머리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런 교회로 몸된 교회로 남아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머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겸손하자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이기 때문에 세상을 주도하는 영적 공급자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저도 교만해지려고 자꾸 하니까 저도 겸손하기 위해서 자주 기도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자칫하면 그게 자기에게서 나온 줄 알고 머리가 내뿌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신앙인이라면 그냥 여지없이 그 영광을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머리로 삼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뭐를 뜻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과일이에요. 그거 딱 따먹는 순간 영광은 사라져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도권을 회복하려면 한 가지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시 그 영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건 다음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머리로 삼으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머리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끌고 다니는 주도자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끌려다니고 귀신에 끌려다니고 정쟁에 끌려다니고 운명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거부합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가 성도들을 주관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십니다. 왜? 다시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영광을 회복하도록.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만 회복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외치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만 제대로 알고 있고 실천하고 믿고 있다면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들도 다시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광을 되찾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란 한마디로 끌려다니는 삶에서 주도적인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힘있게 달리는 사자와 같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빛은 교회입니다. 아멘. 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영광의 빛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빛을 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세상에 전할 수 있고 이 길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머리 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빛은 교회에 여전히 머물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할 말은 많은데 교회의 빛이 꺼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며 우리는 다시 결심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위기지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2021년도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2022년도부터 교회가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정 교회가 이 지역의 부모로 영적 부모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빛이냐 무엇이 빛이냐 하나님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교회에 머물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가 사람이 그 머리에 주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굳게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빛을 비출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가라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이미 교회에 머물러 계시므로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왕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자화가 없는 내 성장을 추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화에 쌓여서 오만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펄펄 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잠시 빛이 가물거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각고의 회개의 기회로 삼고 다시 2021년도를 전환의 해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축복합시다. 한국교회 절망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하시고 이웃교회와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축복하고 격려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1년도는 새로운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세계교회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오니 주여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은혜를 불러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제자화가 있는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제자화가 있는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잘못임을 우리가 자백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주님의 영광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기라고 하지만 이것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2021년도를 잘 보내며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완전히 새로워질 세계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부모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는 교회가 이 존재하는 목적처럼 이 지역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이가 먹으니 여기저기 식유계통과 정신과계통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절과 또 추간판과 물렁편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소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니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렁뼈들은 창조될지어다. 새롭게 창조될지어다. 창조될지어다. 추간판들도 원위치로 돌아가라. 예수 이름으로 척추들은 움직이고 추간판은 원위치로 돌아가라. 재생되라. 완전히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고 그 영광의 빛을 다시 발산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